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결정적인가.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그 점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은혜가 고갈된 자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게 바로 은혜가 고갈된 자의 모습입니다. 몸에 힘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호흡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 종이 어찌 능히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어찌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소진되면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히 기진한 모습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누굽니까? 히브리 소년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우상 앞에 바쳤던 포도주와 고기를 일체 입에 되지 않고 오직 채식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청년. 그 위대한 인물 다니엘입니다. 후에 바벨론 왕의 난해한 꿈을 해석해서 일약 스타가 되잖아요. 총리 대신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 방백들, 다른 관료들의 시기를 사서 결국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만 거기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되살아나온 사람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고 위대한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런 천하의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니까 보십시오.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육신도 기진맥진, 영적으로도 기도조차 못할 상태가 됐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로 말하면 누가 감히 다니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재충전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명차라고 해도 기름 떨어지면 더 이상 못 가잖아요. 다시 주유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더 이상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생활은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육이 탈진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체감하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을 만진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5절, 이 다니엘 10장 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분이 지금 다니엘을 만지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세마포를 입으시고 허리에 정금띠를 띠시고 횃불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그분이 다니엘을 지금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도 이런 주님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무엇보다도 내 온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스킨십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이 자기의 몸을 감싸시더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거죠. 다음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들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면 계속되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은혜 받으면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구구절절히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육성입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고갈돼 보십시오. 내 영혼이 탈진 상태에 빠져 보십시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위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를 부릅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어디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정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뭘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주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떡으로만은 못 삽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말씀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충만해야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많이 듣습니다. 부디 은혜 충만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생생한 육성을 들으며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보십시오. 그렇게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기진해 있었는데 은혜를 크게 받자 강건해졌다고 합니다. 힘이 났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힘이 솟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보약이 아닙니다. 무슨 보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힘의 원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보다 강건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활력과 젊음을 되찾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젊게 살았고 강건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이때가 주전 516년경이니까 이미 86세,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강건해졌다는 겁니다. 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모세도 120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강건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였던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의 후계였던 무슨 갈렙도 다 8, 90세인데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아주 용맹스럽게 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살면, 은혜 충만하면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약함을 이기고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약하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은혜 충만해서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처럼 또 모세처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8, 90이 되도록 정정하게 강건하게 용맹스럽게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